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볼 수 있는 많은 성격들이 있습니다. 그 성격들 중에 좋은 성격도 있고 나쁜 성격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호감이 가지 않는 성격 중에는 폭발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 폭발이 얼마나 큰지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해를 끼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폭발하는 성격, 잘못된 성격, 그리고 부정적인 성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인간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지는지를 바라보게 되고요. 그러나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어떤 방법을 가지고 그들을 또 고쳐 나가시는지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또 성경이 열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6번째 시간 창세기 37장과 38장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러 갑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질투의 폭발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폭발, 성품의 폭발, 성격의 폭발, 이런 것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 폭발도 정도가 있습니다. 저 사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핵폭탄을 터뜨렸을 때 나오는 그 핵폭탄 버섯 구름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구름이죠. 얼마나 폭발력이 센지 저렇게 불기둥을 이루면서 불구름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 핵폭탄은 처음에는요 그냥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냥 한 사람 정도의 크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렇게 떨어졌을 때 모든 것을 반경 몇십 킬로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릴 만큼 큰 가공할 힘을 가지고 있죠. 오늘 인간에게 있는 가공할 만한 저는 폭발력을 가진 힘 중에 하나가 뭘까요? 네, 바로 질투라는 마음이죠.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죄성, 질투가 형성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공간 중에 하나가 어디냐? 바로 편애하는 가운데 있는 가정 가운데 있는 편애하는 가정 가운데 있는 그 자녀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됐다. 제가 이 제목을 왜 붙였을까요? 어저께 보셨죠? 그 세겜에서 세겜의 추장 세겜 추장 그 추장 세겜이 디나를 범했을 때 그 세겜은 작은 지역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큰 성읍을 이루는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일 만큼 그런 잘못을 저질렀어요. 자, 그러면 그 형제들에게 야곱의 아들들에게 학습된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폭발하는 분노, 그런 죄성이었습니다. 그 죄성이 그들에게 한번 딱 찾아오고 그것을 원한을 갚았다고 해서 없어졌을까요? 아니면 학습이 되어서 내재되어 있었을까요? 그렇죠. 내재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네, 가족 안에서 그 질투가 그냥 핵폭발처럼 폭발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대상은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죠? 야곱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 오늘 성경은 채색 옷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날 성경학자들은 그 히브리의 본뜻을 찾아보면 그것이 그냥 색만 가진 옷이 아니라 그 안에 다 장식을 했던 옷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특별한 옷이죠.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편애하는 사랑을 받았는데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형제들의 마음에 질투심을 폭발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이 신앙심이 깊었어요. 신앙심이 깊어서 어떤 일이 생겼죠? 네,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비전을 보았다는 거예요. 꿈을 꾼 거예요. 그때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형님들과는 완전히 사이가 벌어지는, 정말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돼버리는 순간입니다. 편애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세겜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일 만큼 마음 가운데 독한 마음이 들어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동생 하나 그렇게 못할까요? 형제가 단 둘인 그런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도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이제 그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넘겼죠. 편애의 사랑의 결과, 야곱이 편애해서 사랑했던 그 요셉, 채색 옷을 입혔던 요셉, 보석 옷을 입혔던 요셉, 결국에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처럼 이제는 외부인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동생까지도 파는 그런 못된 길로 들어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요셉이 보았던 저 꿈, 볕단의 꿈. 그러나 그런 하나님 주신 비전을 나누지도 못하고 자랑하지도 못하고 노예로 팔려가는 안타까운 신세 가운데 처하게 되었죠. 자,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됐는가를 쭉 이제 요셉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 오늘 본문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잘못된 관계의 연속. 바늘 도둑이 소도둑된다. 그렇게 관계가 잘못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잘못된 관계가 이제 연결되어지고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어진다. 이런 이야기죠. 자발적으로 집을 나간 유다. 자,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죠? 네, 레아에게서 낳은 네 번째 아들이었죠.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유다는 결국은 요셉이 이렇게 맞으려고 하고 요셉에 대해서 그런 부당한 학대가 주어질 때 그나마 그것을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유다였어요. 그런데 유다도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가고 가나안 문화에 정착을 했단 말이죠. 이게 큰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사실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나안 문화에 정착을 하면 안 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자발적으로 집을 나갔던 유다는요. 수아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죠. 그리고 나서 아들 셋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큰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유대에는 계대 결혼이다. 그래서 큰아들이 죽으면 둘째 아들이 그 형수와 살게 되는. 그리고 또 죽게 되면 셋째 아들이 만약에 있다면 장가를 안 가고 있다면 또 형수와 결혼하는 이런 풍습이 있었죠. 그런데 이 둘째가 원인이 잘못돼서 결국엔 또 자기의 책임을 안 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둘째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셋째가 이 형님들이 죽는 걸 보니까 겁이 나거든요. 그래서 셋째를 보호하는 가운데 이 며느리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 집안에서 아이를 낳아야 자기의 정당성이 입증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가나안 문화에는 뭐 또 그런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창기의 모습을 하고 시아버지와 결국에는 통관을 하게 되죠.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의 경건한 문화 가운데서는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쌍둥이를 낳게 되죠. 이런 안타까운 모습, 그 모습이 잘못된 관계에 연속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를 알았다면 가나안을 가지 말았어야 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진리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통독하시면서 성경 구절 두 구절만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룻기 4장 18절과 22절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여기서 이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나왔던 그런 아이 이름이 베레스였죠. 근데 이 베레스의 자손이 결국엔 다윗의 조상이 되고 그 다윗의 그 계보에서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이어진다는 것. 그런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의해야 될 단어는 차별입니다. 차별, 편애하는 사람. 이 부분 굉장히 주의하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다 공동하고 편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조절하시길 바라고요. 편애, 질투, 증오, 이기심이 폭발한 환경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선택하신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며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악한 것도 선용하신다.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이루심을 또 한번 마음속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통독하시면서 참고하실 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참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걸 느껴보세요. 자기가 뭔가를 선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 죄가 들어왔던 기원 두 번째 날 기억나세요?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하나님의 선하심을 분별하려고 우리가 판단하려고 하는 순간 뭔가 잘못되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선하심, 항상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분별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죠. 요셉은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요셉은 시기심과 형제들의 잔인한 학대 속에서도 자기가 뭘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 안에서 무엇을 배웠냐면 어떻게 더 간절히 하나님을 신뢰할까, 그 방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은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또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묵상하실 것 두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묵상하실 주제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는 지도자를 인정해야 된다. 형들은 인정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요셉이셨어요. 인정을 못했다는 거죠. 나중에 가서 그 앞에서 막 펑펑 울죠. 무서워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지도자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자신을 속이는 야곱은 결국 가족에게 속임을 당하게 된다. 야곱이 얼마나 많이 거짓말을 하고 얼마나 많이 사기를 쳤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자기 아들들한테 그것을 그대로 당하는 이런 일을 보면서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정직하고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됩니다. 오늘 암송하실 구절입니다.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시는 짧은 것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벌써 다 외우셨죠? 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해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